우리나라가 한창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때 스페인도 내전이 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고 또 글 작가였던 발음이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카잔차키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 왜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가에 대해서요. 스페인을 찾아가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스페인을 갔습니다. 이 당대 스페인의 가장 지성인 중에 하나였던 철학자며 교수였던 발음이 어려워요. 미겔 데 우나무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스페인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교회를 불태웁니까? 그러자 미겔 데 우나무노 교수가 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데스페라도이기 때문입니다. 데스페라도. 여러분 혹시 스페인어로 데스페라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무법자,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스페인에 보면 이 데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스페라는요 살아있는, 숨쉬는, 그리고 두는 행동하다라는 겁니다. 합쳐놓고 보면 생명의 의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한 대로 무법자, 악당이라는 거죠. 근데 이 데스페라도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포자기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우나무노라는 학자는요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가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데스페라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 절망이란 뜻은 이 데스페어가 바로 이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요 데스페라도가 되었을까요? 왜 자포자기하고 절망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데스페라도가 됩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질수록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절벽에서 던지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 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를 쫓는 사냥꾼이 있으면 막 팔락팔락 날아가지요. 마치 그거를 비유해서 산으로 숨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산이 많았어요. 그 산에는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동굴 같은 곳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뒤쫓는 사울 왕을 피해 어디에 숨습니까?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동굴에 숨었어요. 그곳에 사울 왕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는데 하필 동굴이 많았을 텐데 하필 그곳에 사울 왕이 볼일 보러 온 거예요.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다윗이 사실 죽이려고 하지만 처음에는 주변에서 죽이라고 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시 도망자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살기 위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요,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다윗을 쫓는 자들이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불 켜주셔도 돼요. 이처럼 상황이 다윗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도망치자. 지금 마치 저 사냥하는 새를 잡는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사냥꾼처럼 우리를 쫓는 자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 어디로 도망쳐야 한다? 산으로 숨어야 된다. 동굴로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가 생기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나의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였지만 사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다행히 나가서 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에 매우 화가 났어요.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사위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미갈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갈도 나중에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로 주지요. 또 아내로 줍니다. 성경은요,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 서운하고 또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이 자기도 알고 사울 왕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그 왕권을 주기 위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운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속히 오라는 전가를 받고 아버지 이새 집에 가지요. 그곳에서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합니다. 놀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가 나는 왕이 되겠지. 그때가 언제일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가 내가 왕이 될 때일까? 아니면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외침 속에 내가 왕이 될 때인가? 아니면 사울 왕이 나 자신을 들어 왕으로 왕권을 위임해 줄 것인가? 다윗은요, 시간대를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은요, 전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매우 상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죠. 줄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버리고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말하는 터는 세상을 결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이 결국에는 무너지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피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옳고 이게 맞다 설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산으로 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거절하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지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위급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다윗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니까 둘 사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는 문을 닫고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루라도 쉬면 어떡하냐. 일단 주일에도 일하고 나중에 빚을 다 갚게 되면 그때부터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자. 당신 혼자 교회 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집에 올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더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시험 기간만큼은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좋습니까? 또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대학 가서 봉사해도 돼. 학생 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예배만 드리고 학원으로 바로 직행하게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산으로 도망하면 잠시 몸은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편안함이 곧 실패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피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터가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에서도 지진을 보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잘 아신다. 내 마음을 잘 아신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신다. 나의 상태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곳에만 일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소부재하신다라는 말을 쓰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의 무소부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눈, 안목, 그러니까 본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눈은요,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밀한 영역까지도 다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의 형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와, 저렇게 외모적으로 멋진 사람 역시 왕이 될 상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뭐죠?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것의 원인과 동기가 뭔지를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 우리 잘 몰라요. 저는 지금 농담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제 아내 모릅니다. 18년째 숨기고 있거든요. 농담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을 잘 할까요? 아빠는 나를 몰라. 셋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저한테.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통촉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거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도망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이 상황 가운데 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을 통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이 상황에서부터 건지실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Why God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숨어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 그 고통 안에 계셨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왜 거하게 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도 계시지만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 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고통의 아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자녀, 부부관계, 친구관계까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욥이 믿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태어남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랬지만 욥 안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때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향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온갖 불신앙의 증거들로 인해서요 구렁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터, 온전한 터 대신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피한 삶이 무엇인가?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그물에 걸린 고기는요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렇게 그물을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그물을 던져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은요 기억한 겁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원수에게 주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에 대해 원수에 대해서요 대신 싸워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원수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 거예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넣은 사람들, 상황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거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과 생각을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 계시는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이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죠.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이 세월호에서 잃었던 한 부모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 편지를 저도 쭉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고통을 듣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글쎄요, 어떤 위로를 드릴지 저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어쩌면 세월호 사건의 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징계하셔야 되는데 악인을 향해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다르게 행하시는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참으라. 세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건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는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참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참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참으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산해 본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둘째를 낳는 이유, 셋째를 낳는 이유가 뭐죠?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 말하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만 당하고 억지로 견디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얼마나 믿고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용변을 보고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어요. 두 번째 기회는요 사무엘상 26절에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끝까지 자신을 쫓아오니까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 침소까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자고 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쳤던 다윗은 결국 블레셋 편에서 블레셋 용병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게 사무엘상 29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편에서 사울 왕과 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다윗이 배신하면 어떡하냐라는 이 블레셋 군사의 이 반대로 인해서요. 다윗은요. 그가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시글락이 어떻게 되죠? 아말렉에 의해 초토화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다윗,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도리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웠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괴롭고 원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옳은 방법과 가장 옳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잘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잘못함도 아시고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읍조림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청황 상황도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정확한 시기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기다리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7절에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다윗이 상황이 결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망자인 나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내 고통당함을 주님 너무나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어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원수 갚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